오늘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마무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일단은 먼저 좀 배경을 가져야 할 것은 이미 앞선 두 강해를 통하여서 17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은 19절로부터 27절까지는 산문의 형식으로 그 원어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안에 형식과 구조들을 또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오늘 여기에 소망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로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옆으로 잠깐 관점을 옮겨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일 처음 성경을 접할 때는 그래요. 백과사전적인 성경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옆에 많은 설명이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참조하셔서 성경을 조금 큰 틀에서 알아가는 것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깊어져 갈 때는 신앙이 깊어져 가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런 참조가 없는 성경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셔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그때마다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좁혀서 성경을 바라볼 때도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더 깊어지고 안다라면은 지금까지 어떤 내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 담지하고 있었던 거지 어떤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질문을 받거나 어떤 개념에 대하여서 응답을 요구할 때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옆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안다라고 늘 착각하고 살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인지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씀만 있는 성경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서 지금까지 쭉 묵상하는 방법들과 같이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내가 직접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맥별로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서서 장별 그리고 장도 기록된 것 이거 장도 분류 자체가 꼭 히브리 원어에 합한 문맥에 의하여서 되어져 있지는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연결 부분들을 계속 문맥에 의하여서 파악하고 장 전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권별로 파악되어져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평생에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삶에 비추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겨우겨우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수준밖에 안 돼요. 달려가야죠. 달려가다가도 넘어진 사람 보이면 이제 일으켜도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19절로부터 27절 산문의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산문의 형식을 취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와 같이 지금 이 19절로부터 27절의 주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안식일입니다. 맞습니다. 몇 번 등장하였습니까? 한번 찾아보셔요. 21절에 시작됩니다. 21절에도 나오면서 몇 번 나오는지 빨리 체크해 보셔요. 눈으로 안식일만. 21절에 22절에 24절에 그리고 27절에 이 정도만 찾아도 몇 번 나왔습니까? 7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이런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부터는 조금 이제 비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한참 후대의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꾸 비교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관찰로서만 묵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젠 자꾸 비교하여서 종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하게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그럼 결론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7절 마음으로부터 이미 무너지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결국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좀 더 넓혀서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서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바로 이 적용이 이 17장까지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비평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바로 7번 안식일이 7번이 등장하면서 17장에 그 심히 부패한 마음과 악의 상태에서 회복으로서 7이라는 완전수에 의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왔어요. 자, 그에 대비되는 대조되는 단어가 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앞선 맥락에서 16절로부터 18절에요. 찾아보셔요. 3회에 걸쳐서. 재앙의 날입니다.
욤라흐라고 하고 앞선 안식일은 욤 합샤바트 우리 8월 달만 되면은 샤바트 프로젝트 했었죠. 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용어들이 체계적으로 예레미야서부터는 정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대비되고 비교해야지. 그래서 종합해야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대선지서의 시작인 이사야도 그냥 서사시 읽듯이 쭉 서사를 읽듯이 역사를 읽듯이 그냥 글 읽기 하듯이 평소 글 읽기 하듯이 읽어도 되지만 예레미야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읽어 내려가며 일단은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소망교회 안에 이런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대비되는 관점으로서 3회에 안식일과 대비되는 재앙의 날이 등장하며 결국 27장의 성문이 불타버리는 화해 상태,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화해 상태가 임하게 된다. 16절로부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재앙의 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이 부패하여진 악한 상태. 그리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통하여서 끌어올려진 단어 위선과 뻔뻔함.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알 듯 모를 듯 나의 그냥 예배, 오늘 안식일의 이야기와 같이 안식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관하여서도 그 기준선이 희미해져 갈 때에 위선이 등장하게 되고, 위선이 굳어져 가게 되면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태로요? 뻔뻔한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흐름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 우리 삼각지 안에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세속화된 서울 한복판을 살아가는, 용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또다시 내 영혼이 깊은 어루만짐을 경험하며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통로는, 유일한 통로는 예배드림입니다. 주의 날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본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9절로부터 계속해서 애가 타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오늘도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건만 우리의 딱딱한 심장, 좀 더 성령에 의하여서 보드라워지는 그 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개역개정역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용어. 네페시 하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 할 때 살아있는 영, 살아있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바로 네페시예요. 여기에 바로 스스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약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표준 세번역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 스스로 상가서가 아니라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이에요. 정말 강력하게 표현된 거예요. 원어 안에서는. 이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요. 스스로 삼가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라고 약하게 된 번역을 조금만 더 원어적인 의미대로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에 하지 말고, 안식일에 하지 말고, 안식일을 결국은 뭐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바로 이 17장까지의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라는 것. 우리가 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21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 이 속에 녹아져 있는, 일단 들어올 때도 짐 지고 들어오지 말고 나갈 때도 짐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일단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라는 것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지금 하면서 동일하게 용어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개념화시키고 있죠.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용어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살펴야 돼요. 거룩은요,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여러분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되고, 반드시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너무 크게 내게 의미가 되어져서 바로 이 거룩의 개념들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따로 떼어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희석화시켜버리는 오늘 세계관과 오늘의 마지막 때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 세밀하게 살펴서 성결의 신앙에 의거하여서 거룩의 의미들을 한 번 더 깊이 살펴서 다시 한 번 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성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내 모든 존재,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종합하게 되면 짐을 나르지도 내지도 말라, 일하지 말라와 함께 뭐요? 노동의 금지를 통한 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은 우리가 잘 알듯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 나아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내가 온전히 쉼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라는 것, 우리 꼭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에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너희 조상들과 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이렇게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는데 23절 그들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총 5가지. 여기 다 5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하지 못했던 23절이 바로 5가지의 안식일날 거룩히 구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즉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좀 더 확장하여서 개념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는요, 금옥을 곧게 하였다.
아니하였다. 계속 위선과 뻔뻔함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함께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즉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 뭐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은 듣지 아니하였다. 앞선 순종하지 아니함과 여기 두 번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더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앞선 마음 심히 부패하였던 그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용어가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아예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고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23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라고요? 또 반복하잖아요. 24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식일도 아무렇게나 지금 퍼뜨리듯이 놓아준 것이 아니라 21절, 22절에 세 번 나왔던 안식일이 24절에 다시 한 번 더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재진술하는 거예요. 24절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21절과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재진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24절인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안식일, 안식일. 이렇게 이제 자꾸 좀 더 복잡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비평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단어 대 단어. 자,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한 번 더 21절과 22절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과 저주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복과 저주에 관련하여서는 이미 또 앞선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17장 같은 경우는 운문 1절부터 8절, 18절까지 운문의 형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교차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라는 거 강의해 드렸고요. 19절로부터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산문의 형식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안식일 날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서 계속 교차하며 강조하며 이중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묶어내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25절, 26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시키게 되면 받는 복이 뭐라고요? 25절로부터 26절. 그리고 화는요 뭡니까? 27절 앞선 재앙의 날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5절과 26절 이제 화는 이제 많이 알아요. 재앙의 날이 어떤 날인지도 알고 심판의 때, 종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새 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때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새 때 하게 되면은 종말이라는 날, 재앙의 날 첫 번째 가까운 때 언제죠, 여러분? BC 587년 또는 6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3차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이때고, 두 번째는 언제죠? 두 번째는 회복으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BC 언제입니까? BC 40년경?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BC 40년경에 그 케사르 앞전에 있던 폼페이우스라고 합니다. 여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폼페이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그 1차 삼두 정치할 때에 이 유명한 장군입니다. 케사르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로마 시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폼페이우스에 의하여서 어느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요. 폼페이우스 때는요.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자꾸 역사와 연결시켜줘야 돼요. 평생을 가도 우리 몰라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서 예수님 당시에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 세 번째 성전. 누구에 의하여서요? 헤롯 대왕이라는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에돔 사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직도 완공되어지지 아니하는 64년 AD 64년경인가에 보게 되면은 완공이 되어져요.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그 성전이 엄청 크게 지어졌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 성전이 건축은 시작하였지만 완공은 한참 뒤에 되어졌는데 결국 언제 무너져요? 세 번째 시기 AD 70년 티투스라는 나중에 여기는 군단장이었지만은 나중에 또 황제가 되는 티투스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이었던 뭐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 시기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세 시기를 바라보면서 결국 BC 587년에 무너졌을 때 70년 뒤에 예레미야가 결국은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해서 언제요?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도 다시 1, 2, 3차에 의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지만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회복의 시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70년 했을 때 586년 뒤에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진 그때가 바로 70년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40년에 바로 이 중간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AD 70년 이후에 온 열방을 향하여서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유일한 하나의 예언 성취가 되어져야 할 것,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관점을 이제는 이사야 때부터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이 시점과 이 관점 속에서 성경을 계속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가까운 미래는 언제라고요?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문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눈여겨보게 되면은 결국은 25절, 26절이 확대하여져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 있던 왕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25절 눈으로 보셔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요. 이런 1, 2, 3번의 세 가지 시점을 넘어서 영원한 어디요? 계시록을 넘어선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서 이렇게 예언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회복은 다윗 왕자에 앉을 왕들과 온갖 고관 백작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들이 이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회복했을 때 복받고 잘되고 하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말씀에 의하여서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회복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자꾸 발견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저주입니까?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다들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자 했잖아요. 그게 흩어지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였던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저주였던 거예요. 징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반드시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져야 될 것, 내가 가난하고 내가 결핍되어지고 내가 소외되어지는 그런 사상과 세계관 안에서의 표현도 되어지지만은 결국 성경적인
우리 안에 저주는 무엇이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각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리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깨달음들이 자꾸 흘러나와야 돼요. 진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뭐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함께 한다는 거 보이죠? 말씀 지금 25절에 다윗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예,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첫 번째 복. 그리고 그 성이 어떻게 할 거요? 영원할 것이다. 예언적인 관점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서의 또다시 하나의 중요한 맥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관점을 받아보면서 25절을 바라보시고요. 또 26절에는 중복되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 성을이라고 해서 이 성의 이름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 의미에서 또 적어 드려야지. 진정한 복은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들 함께함입니다. 함께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안의 도시라고 했어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가장 큰 관점이에요. 진정한 복. 예? 아, 예. 저는 보여가지고. 자꾸 알려주세요. 자꾸 알려주세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평안. 그리고 함께함. 또다시 26절을 보게 되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같은 걸 두 번 이중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평이 필요한 거예요.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26절을 보십시다.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 세필라입니다. 세필라가 어디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려드렸죠. 산지에 있어요. 대다수의 중요한 지명들이 베델이든 예루살렘이든 높은 산. 예루살렘이 816m? 아마 그 정도예요. 아주 고산지예요. 근데 서쪽으로는 완만하게 있으면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를 넘어서 이런 평야지대가 있는데 바로 그 평야지대를 가리키는 용어가 쉐필라예요. 여러분들. 평지라고 되어져 있는 게. 그래서 서쪽이에요. 서쪽 평야지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평지 되어져 있는 거 있죠? 히브리어 쉐필라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쪽이냐면은 서쪽 평야지대.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평야지대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쉐필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 평지가 바로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산지면은 지금도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위쪽 지방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고산지대. 그러면서 네게브 남방지대. 네게브라는 히브리 용어 자체가 남쪽 지방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든 땅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되는 겁니다. 어디요? 함께함과 동일하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여기 두 번째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것과 동일하게 위에서 좁게 다윗 왕과 유대 백성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이 관점에서 세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까지 연결된 관점에서 어디까지 정해진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그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라고요? 온 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고 하나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통일되고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26절에 또다시 동일한 관점에서 확장하여서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예언서로서의 의미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것도 보이잖아요. 맞죠? 다음 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있는 네겝으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 해서 이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것,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계시록 다시 안 살펴봐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영원히 찬송 올려드리고 영원히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시작하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 자체를, 뭐 토요일 날 안식일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제발 그런 초등학교와 같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제발 그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 히브리서 6장 1, 2절에 의해서 제발 거룩하고 완전한 지식에 진리에 이르도록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림이 다시 한번 더 영원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돼. 주일 날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건 이제 좀 던지고, 그리고 예배를 한 번만 드려야 돼. 주일날 오전만 드려야 돼. 주일 오후 드려야 돼.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안에서의 성경의 진리를 찾아 들어가며 영적인 깊은 자리로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다.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삶.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그 쉼을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원한 평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잠시나마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귀하다. 그것이 복이다. 제발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오늘날 물질에 그 달콤한 지금 순간에 그 잠깐의 평안함 앞에서 물질적인,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진정한 평안은 바로 지금 이런 구도 20몇 절입니까? 25절, 26절을 이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몇 절요? 26절. 안식일을 거룩히 회복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엮여져서 사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꼭 예배드림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 수요 통역 통동 예배, 공예배 아니요. 다시 한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히 헌신하고 구별드린 우리의 교리적 입장, 다시 한번 성결한 거룩한 삶,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가십시다. 제가 안식일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뭐 했어요? 안식일의 개념은 쉬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편에서는 내가 딱 창조되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걸 지금 몰라요. 그래서 뭐 창조된 것부터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창조된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가 있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잘 다루면 돼. 잘하면 돼. 자본주의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의 그 세계, 우리 외부의 신앙 외부의 세계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럼 무조건 공산주의도 나쁘고 사회주의도 나쁘고, 용어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반대적인 경제학적 용어가 공산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가 다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살피지를 못해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정치적인 의미는 뭐예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근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한번 보셔요. 코로나 시대 때 미국이라든지 웨스턴 스타일의 지금 유럽, 미국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 마스크 하나 쓰는 것도 싸우고 있어요. 개인주의화돼.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안에 개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보셔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사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의 공동체적인 그 가운데 마스크를 쓴다든지 다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나가려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크지. 다 같이 무슨 마스크 다 쓰고 하라고 백신 맞으라 하면 공산당 같이 된 것 같이.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알려지고 말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설 거냐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발 좀 영혼이 달린 문제들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는 시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또다시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교회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살피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천박한 자본주의에 취하여서 오늘날 내 배가 따뜻해지고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에 복 받으면 전부 다 그게 복인 양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십시다. 무엇이 복입니까?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한결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살피고 마치십시다. 욥기서 28장 15절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87페이지 욥기 28장 15절로 19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삼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뭐가요? 지혜가. 맞습니까? 지혜가.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12절 욥기 28장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바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했을 때에 28장 28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발 이렇게 보십시다. 28장 28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의 지혜서 즉 그 시편과 욥기 잠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드림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가장 단순화했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여서 가장 처음에 은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이후에 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었던 지혜서의 어떠한 것보다도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성경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았던 우리 존재론적인 구원받았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존재적이다라는 것을 시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점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오늘 귀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드림을 통한 여호와 경외를 통한 우리 삶에 그로 말미암는 지혜가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합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예레미야 17장의 의미와 함께 또 지혜서에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미, 예배드림의 의미,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그 단순하지만 깊이 뿌리 내려서 지금도 또다시 한결같이 우리 삶에 행하여야 할 그 지혜를 얻는 통로, 예배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